하나님의 계획.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더욱이 그 억울함에 대해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때 더 외롭고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아닐지라도 고난이 닥칠 때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만 오는 고난과 또 그 고난이 애매히 찾아왔을 때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마 두 손을 묶인 채로 낙타에 매달려서 몇 날을 사막을 걸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으로서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 생각됩니다. 더구나 믿어지지 않는 형들의 배신에 얼마나 마음이 쓰렸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때를 잘 견뎌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견뎌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견뎌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애굽 생활에 적응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맡은 바 직분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또다시 억울한 누명이 씌워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 요구를 거절했다가 생긴 누명입니다. 먼 타국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또한 하나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유롭게 행동한 요셉에게 돌아온 대가는 억울한 누명과 옥살이였습니다. 지금같이 삼심제가 있어서 억울함을 상고할 수도 없을 때입니다. 종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던 시대에 보디발의 긍휼을 얻어 목숨을 부지한 것만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죄 없는 요셉은 이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때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득이하고도 이 일을 2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잊을 일이 따로 있지 이런 일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밀려오는 억울함과 하소연할 데 없는 요셉의 심정은 이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이때도 인내로 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른 채 묵묵히 견뎌냈던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또한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2년 동안이나 잊혀지게 하였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모든 것을 보시고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실 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비롯한 12지파의 조상들을 우상이 많던 가나안에서 빼내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우산 아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에 공헌하고 애굽을 총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요셉이 적임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야곱에게서 떼어내어 애굽으로 보내는 데는 형들의 시기가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풍습을 익히기에는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제격이었습니다. 제반 가정사를 꾸려나가면서 애굽의 풍습과 예절, 그리고 정서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시에 최고의 문명과 국력을 자랑하던 애굽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채우시기 위하여 요셉을 정치범 수용소에 넣어서 본격적으로 정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바로에게 탄원하여 요셉을 구해줬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아마 요셉은 하나의 자유민이 되어서 애굽이나 가나안에서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정치적인 식견을 충분히 터득하도록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술 관원장의 기억을 2년 동안이나 지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준비시켜서 완전하게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와 똑같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억울함과 애매한 고난도 보시고 또 장래에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계획도 실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몹시 흥분되게 만듭니다. 억울함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슬기롭게 믿음으로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탐스러운 열매로 거둘지가 결정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냅시다. 그리고 우리 손을 쭉 뻗어서 한 대 모으고 힘차게 외칩시다. 아자 아자 화이팅!